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에 옳도다 이를 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놓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자 시리즈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제대로 알자라고 이렇게 부제를 단 것은 제대로 모른다고 전제하고 단 거죠. 기독교인들이 비유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엉뚱하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 두 가지인데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못 듣게 하신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전혀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못 듣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회방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비유는 더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깊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제목을 붙인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우리도 가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의도를 전혀 헛다리를 짚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비유 말씀을 제목을 제대로 붙이자면 어떤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이렇게 붙이는 게 옳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너희도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초점은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초점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커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이 어떤 강도 만난 자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도 가서 그 강도 만난 자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강도 만난 자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보내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 즉 지옥불의 저주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모든 비밀들을 밝히 보여준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도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혼돈돼 있어요. 혼돈돼 있어서 마치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2절의 상태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땅이, 즉 인간의 마음이 혼돈돼 있고 공허하고 뒤죽박죽이고 속이 만족이 없고 텅 비었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죄가 가득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진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그렇게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일순간에 그 흑암은 물러가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또 무엇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고 혼돈이 제거됩니다.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거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본향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밝게 보이게 되고 우리의 혼돈됐던 마음에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허했던 마음에 아무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지만은 마음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99.99%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복음을 아직 못 만났어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가져오신, 입혀주신 그 구원의 의를 입지 못해서 아직 여전히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혼돈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혼돈된 상태로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종교인들은, 종교인의 특징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기가 뭔가 해서 그 혼돈된 속에서도 막 헤매면서 뭔가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러고,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에서처럼 짐승을 잡아다 자기 손으로 수거하고 찢고 볶고 해서 그래서 드리려고 하고,
자기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헌물과 모든 열심과 금식과 이런 것,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즉 무언가 해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종교인이라. 종교인. 종교인의 시각, 이 시각이라는 말, 관점, 시각, 이런 걸 영어에서는 그걸 perspective라고 그래요. perspective. 어떤 사물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율법사가 와서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죠. 율법을 늘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율법의 선생들이죠. 이런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 내가 달인이다. 너보다 못할 게 없다. 그야말로 예수님하고 맞짱을 뜨려고 온 겁니다. 답은 다 가지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 퍼스펙티브는 이미 딱 결정돼 있어요. 자기는 옳게 신앙생활도 하고 나만큼만 해봐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 이미 일가를 이뤘어. 예수님하고 이제 맞짱 뜨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을 한 거예요. 자기 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게 여러분, 요런 퍼스펙티브, 관점, 시각 또는 입지, 발을 딱 디디고 서 있는 거, 그걸 입지라고 그래. 요런 입지와 관점과 시각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편에서 행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직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요런 스탠스로 합니다. 요런 딱 자세로 신앙생활을. 저는 페북에서 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음 중심은 귀한데 이 율법사의 그 퍼스펙티브,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또 알려줘도 믿지 않아서 아직 창세기 1장 2절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혼돈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한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게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무언가 해야 되고. 즉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짓지 말고 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요거 우리 쪽에서 행한 거거든요. 죄를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신앙이 타락하고 우리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는 말, 물러가서 거짓된 것에 빠진다. 이 침륜, 물러가서 타락한다. 신앙이 이 침륜에 빠지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의를 믿는 겁니다. 그냥 선물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고, 종교는 우리 편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련해서 나가는 거예요. 극명하게 반대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것,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나간 거예요. 아벨이 신앙인의 원조라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자 나간, 그게 바로 종교인의 원조입니다. 이 종교인과 신앙인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건데
이 율법사 종교인의 대표 선수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서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거예요. 벌써 그냥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이 종교인의 퍼스펙티브에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난 거죠. 내가 지금까지도 많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살피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척할 수가 없습니다. 간교한 척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늘 고백하죠. 하나님 다 속속들이 보시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또 자기가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자부하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반대로 반문을 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 율법사가 쫙 깬 거예요. 그 정도는 아이고 너무 쉬운 문제 내시네. 이거 기초지. 그냥 우린 뭘 늘 모여서 그것만 연구하는데 율법 전체를 다 통틀면은 율법이 개별 그 규례로는 613개지만 그것을 압축하면 딱 두 개 나온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거 아니냐? 율법 다 뭉치면 딱 요거 두 개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미 답과 확신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 기록된 건 이렇게 율법 선생들이 알 수 있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쓰여 있는 거니까 우리도 잘 압니다. 율법이 총 613개 규례로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더 감축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위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래 6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주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읽느냐, 아니면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읽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 십계명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지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간음치 말라 하는 말씀인데, 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라고 주님은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으로만 간음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라도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나는 이 말씀을 너는 간음하는 자다라고 읽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나는 심히 죄인입니다 라고 읽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건방진 인간들이 자기를 굉장히 훌륭하고 의롭고 선한 줄 알고 율법을 제법 지킨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정직하지도 않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위선을 떠는 겁니다. 율법 앞에 냉철하게 너희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 앞에서는 정말 냉철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바라볼 때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해줄꼬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믿음의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비춰보는 사람은 정직한 심령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너도 가서 맨 끝에 기절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정말 율법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 앞에 그 행해 보려고 해야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가증한 그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종교인으로. 착하게 살고 어떻게든지 기도 많이 하고 남 돌봐주고 길 가다가도 그지 있으면 주머니 탁 뒤져서 빵하고 우유 사다 먹이고 그중에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런 애는 뭐 똘똘한 애들은 그 거지짓을 해도 제약가림을 하는데 이건 제약가림도 못해요. 그런 그 청년은 온전치가 않으니까 그걸 한 번씩 데려다가 집에서 목욕도 시키고 밥도 같이 먹고 골목길에 쓰러지는 애를 데려다가 양자도 삼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려고 행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결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 자체도 정직하게 온전하게 지켜오려고 한 사람이라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조금 어떻게 좀 하는 척하고서 나는 잘 지킨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그냥 그 당의절처럼 코팅해서 빤빤한 얼굴 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직지근한 사람들이 차든지 덮든지 하라. 말씀 앞에서 냉철하게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종교인일 때는요 대단했어요. 나만큼만 해봐라. 당당했어요. 그는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거든요. 그런 신분도 괜찮았고 뭐.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베냐민의 지파였고 가말리엘의 수지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그랬던 그분이 정말 율법에 요구하는 바 절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전에 내가 법을 모를 때는 살았더니 법이 오매 내가 죽었도다.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율법을 율법대로 모를 때는 살았습니다. 나만큼만 해봐라. 다른 사람이 다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자기 월급을 다 내놓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길거리에서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양자 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어림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잖아요. 응?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갈릴리에
아주 촌동네 아니에요. 갈릴리는 이방인들하고 가깝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별반 세상 교육도 전혀 받으신 게 없고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데, 우리말로는 무지랭이라고, 무지랭이, 촌것이. 당시에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했죠.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 같이 이렇게 무시당하던 그분이 누굴 만나주냐면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레위인도 아니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주신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라는 거는 죄하고 싸워서 심히 죄인 된 자를 말합니다. 정직한 자를 말해요. 정직한 사람은 죄라는 때강도하고 싸워서 조 터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무너지고 해서 거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그런 자를 보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는 그냥 독보자락을 가리고 그냥 다 피해서 여러구로 내려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이 누가복음은 꼴찌들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의에 있어서 꼴찌, 자기 의의 꼴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강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의 때강도하고 싸워보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죽사발이 난 겁니다. 여러분, 죄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하고 싸우는데 그 심판관은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권투 경기를 보면은, 청코너, 홈코너 있고, 그 다음에 레퍼리가 있잖아요. 심판도 링에 올라서서 뜯어 말리기도 하고, 벌점을 주기도 하고. 그 레퍼리가 누구냐면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심판관 앞에서 죄하고 싸워서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예요.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날마다 어기고 날마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산 못 받습니다.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본 사람. 그래서 이렇게 심히 죄의 때강도하고 싸워서 심히 얻어 터졌고 거반 죽게 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노라 하는 그 수준에 이르러서야 진리의 주님을 만나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거듭나고 죄사함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라는 이 복음으로 그의 죄를 치료해 줬다는, 상처에 부어주는 거예요. 죄의 상처들을 깨끗이 하면, 이 진리의 복음으로 이 모든 죄에게 거반 죽게 된 자는 진리의 복음 만나면 죄의 상처가 깨끗이 아무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거반 죽게 된 자들에게,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처녀 마리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넘겨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을 모르는 너희들이 그 죄의 상처로 인해서 거반 죽게 됐을 때 이 기쁜 소식, 이 포도주와 기름의 복음으로 들려줘서 죄의 상처를 깨끗이 아물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그 복음으로 그를 일으켜서 아직까지 너무 오랫동안 거반 죽게 된 상태라서 기력을 잘 못 쓰는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말해, 교회. 주막. 하나님 교회 겨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자를. 그래 너무너무 어려서 아직 좀 아기들도 태어나면은 사물을 밝히 보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 그냥 뿌옇게 보이는데 시각이. 그와 같이 사실은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정말 나는 고반 죽게 됐었는데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죄에서 구원했구나 하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100만 년을 믿어도 절대로 죄의 상처가 씻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 믿어서 거듭난 죄사함 받은 영적 애기들을 주막에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돌보아주게 하신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다는 것은 신약 구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이 그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런 영혼들을 잘 돌보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앤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시며 어떤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 천년왕국과 영생의 천국의 후사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이 율법사와 같이 이 정말 너무 자기 의가 많고 전혀 말씀을 들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들은 듣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의 그 은혜와 깊이를 깨달을 만한 자들에게는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종교인의 스탠스, 종교인의 퍼스펙티브, 관점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에 또 묶이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해서 이 말씀 붙듣고 착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겠다고 지금도 난리를 칩니다. 막 그냥.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저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네가 진짜 지옥 갈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거반 죽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넌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선생짓을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많이 성경 선생 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으니 다 선생하려고 그래요. 근데 영혼을 낳는 생명을 낳는 아비는 적습니다. 먼저 자기가 심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너도 가서 먼저 강도 만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주제넘게 자기가 죄사함도 못 받은 기독 죄인인 주제에 뭘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꿈 깨라고 하십시오. 먼저 자기 마음의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쫓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답답해서 죽어요. 답답해 죽어가지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가서 강도 만난 자같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 알고 신음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고 하나님 나는 죄가 많은 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에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마음에
아직 죄사함받지 못한 영혼들, 이 율법사와 같은 자들에게 너도 가서 먼저 거반 죽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가서 먼저 강도들을 제대로 만나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정직하게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줄 인정하고 신음하는 자가 되어야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실도 바느질 하려면 바늘에다 실을 깨서 당겨가지고 매듭을 짓고 그래 바느질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실도 꿰지 않고 매듭도 짓지 않고 빈 바느질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죄 짓지 않으려고 그 상태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척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빈 바느질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너 누구냐? 죄인 머시기입니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아시고 자기를 비춰보고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은 먼저 가서 강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반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